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완벽한 곳, 그런 곳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그런 곳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기나 파리,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까지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저 그런 것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들 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는 땅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고 어려운 곳, 힘든 곳, 그런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을까? 성령님께서 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가 마귀의 인도나 꾀임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기대처럼 완전하지 못한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마음의 시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 세계가, 이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그 광야, 그곳은 고통과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나는 광야와 같은 삶,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광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그 광야, 그곳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계기가 오늘 이 광야로 들어가시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을 지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령에 이끌린 이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시작을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말씀 2절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줄이고 있다. 사실 40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듯 한 줄로 40일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40일을 보내려면 굉장히 긴 밤낮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 하고도 열흘이나 더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후면 봄입니다. 꽃이 피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40일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고 40일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만 굶어도 힘이 든데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고 계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만 고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고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광야의 시간,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의 단절된 시간,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 먹을 것으로부터 멈추셨고 세상의 이야기들로부터 멈추셨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멈추셨습니다. 그렇듯 모든 것으로 멈춰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그 시간이 바로 40일이란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육신으로는 굶주리고 단절되고 결핍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굶고 배가 고픈 것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셨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추우면 동상에 걸립니다. 광야에서도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한낮의 더위 때문에 땀을 흘려 탈수로 인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고 광야에서 독이 있는 전갈과 곤충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광야에 있는 도적대들로부터 생명과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철저하게 사람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4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배고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시간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나신 그 광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배고픔의 장소였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셨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르다가 아니라 내가 안 먹겠다. 스스로 금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시며 먹을 것으로부터 목마른 것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배고픔을 선택하셨고
목마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한 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말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렇듯 먹을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계십니다. 배고픔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시지 않는 그 분이 오늘 굶주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단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그 시험 때에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파악하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준비된 그 사단이 오늘 예수님을 배고픔으로 시험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저도 배고픕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는데, 어제 여전도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며칠 전부터 이 바자회를 준비하시며 재료를 준비하시고 전을 구우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너무나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음식들이 너무나 다 맛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먹었던 것은 전인데 고기 맛이었습니다. 네. 전이었는데 소고기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전을 양평동교회에 와서 명절마다 먹게 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온 교회에 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했고, 지금 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입에서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이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신 전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아쉽게도 다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명절에는 팔리기 전에 꼭 구입해서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듯 우리는 맛있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지는데, 이 40일 동안 굶주리신 배고프신 예수님을 사단이 그저 말로 유혹만 했겠습니까? 맛있는 냄새 혹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먼저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냄새로 유혹하는 수준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배가 고프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보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순간 굉장히 고민했겠죠. 먹고 싶다. 혹은 약한 정신력으로 눈이 멀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 거야,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장 첫 번째 시험으로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준비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그 떡을 당장이라도 바꿔서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오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배가 고팠지만 그의 영적 양식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단절되고 세상에 먹을 것으로부터는 멈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누렸다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먹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금식하는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셨지만 이 40일 동안 실제로 먹이실 능력이 없어서 안 먹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처럼 이세벨로부터 광야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의 배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 배고픈 자에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먹일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영육간에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이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배고픔이 찾아오지 않은 영의 양식,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양식, 그것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40일 동안 그 양식을 맛보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지금 눈앞에 빵을 먹지 못하고 금식으로 주려 배고프고 약해졌으나 사단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고프시죠? 오늘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유괴 식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의 양식도 맛있게 먹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먹이셨듯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오지 않자 이번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가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 그곳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해 주실 것이다. 혹은 네가 여기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켜주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그런 일들을 해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봐.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하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도 그 반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아.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너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네 삶은 여전히 어렵고 네가 원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봐.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듯 교묘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추운 밤과 뜨거운 낮,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자연 환경들을 갖춘 곳,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합니다. 하루만 캠핑 가려고 해도 한 짐을 싸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루 저녁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광야,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광야에 40일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맨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분 1초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귀의 이야기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굳이 의심할 필요조차 없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청년들이랑 나누면서 금식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40일 금식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정도 되니까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괜찮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안 해봐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40일을 금식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어, 40일 우리도 금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시 알아봤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3일을 쉬셨다가 또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0일을 먹지도 않고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살이 1kg도 빠지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80일의 금식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할머니께서 1kg도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금식을 마치셨다고 그 청년이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80일 동안 금식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1kg의 살도 빠지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을 먹이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금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40일을 보내셨기에 사단의 이야기 앞에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데려다가 두 가지 시험을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야 할지 마귀는 고심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 만국과 그 영광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국과 영광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십니다. 감이 오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강남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아파트가 잘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봐라, 저기 지어지고 있는 저 신축 아파트 50평 네 거야. 내 말만 들으면 다 줄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주고, 좋은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차를 주고,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오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유혹 안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창회에 가면 학창시절에 보고 싶은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기 싫은 사람이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가고 싶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런 약함을 사단은 잘 알고 있고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그것들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따르면 그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잠깐 그것들을 이용할 뿐이지 그것들의 실제 주인이 아니고 주인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TV에서 봤습니다. 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외의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과 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 이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인간의 영화로움. 사실은 우리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느라 큰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볼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떨어질 것 같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셨을 것이고, 광야의 모래들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모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고,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사람이 어찌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분명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사단이 세상의 만물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유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네, 코웃음 쳤겠죠. 네가 무엇을 주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든
하나님 거와 비교할 수 없을까?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보다 질 낮은 것들에 대해 눈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높으신 창조주를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어떤 것들도 빛바랜 사지들과 같이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40주 40야의 광야 길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광야는 엘리야에게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고, 광야는 욥에게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소였고, 야곱에게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들, 그 광야와 같은 곳들이 버려지는 시간, 낭망하는 시간,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시험도 당당하게 이겨내며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양평동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해 나가는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